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를 20살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왕으로 재직하다가 나이 60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 같은데 유달리 솔로몬은 60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여자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700명의 처들과 300명의 첩들을 거느리면서 육신의 정욕에 파묻혀서 살았기 때문에 단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가장 황금기의 시간입니다. 가장 귀중하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솔로몬에게서는 가장 귀한 날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죠.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자,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배드렸던 장소가 아버지가 설치했던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자,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가 있었죠.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가?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은 우리가 이 폭이 25m, 길이가 50m 정도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다윗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막과 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가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법궤는 다윗 궁전 앞, 다윗이 만든 텐트,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막은 기브온 지방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성경 읽었으니까 한번 이 법궤의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성막을 설치한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자, 실로에서 성막을 운영했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죠. 영감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 근데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7개월 동안 있었죠. 첫째는 아스돗에 가서 머물고, 두 번째는 가드에 가서 머물고, 세 번째는 에그론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아수도 지방에 있었을 때 다곤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집어 넣어놨습니다. 다곤 신은 모양이 인어와 같다고 그랬죠.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입니다. 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목이 잘라져 있었고 두 손목이 잘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아수도 지방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가드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전염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그론 지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베세메스로 옮기게 됩니다. 베세메스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에 5만 70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기랏 여아림 땅으로 가서 기랏 여아림 땅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이 3만 명이었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법궤가 가다가 소가 놀래서 이 움직이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법궤를 붙잡기 위해서 법궤를 만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만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법궤 옮기는 법을 몰랐던 다윗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법궤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다윗이 버리고 간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서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모셨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그리고 다윗의 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게 법궤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요,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높당으로 가게 되고 높당에 있다가 나중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성막은 3번 이렇게 움직여요. 실로에서 높당으로, 높당에서 그리고 기브온으로.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도 이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또 솔로몬이 왕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기브온 땅에 있었습니다. 자, 산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산당은 높은 곳에 있는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제사 드리는 곳. 자,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1천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1천 번제가 이 1000일 동안 작정하면서 드리는 기도 또는 1000일 동안 작정하며 드리는 예배,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개역 한글 시절에는 1천 번제가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 양을 드린 것이냐 아니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냐 약간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약간 확실해졌어요. 어떻게 확실해졌냐면 한 번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조금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 근거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1천 번제라고 그랬지만 똑같은 내용을 적은 장이 역대하 1장에 가면은요, 역대하 1장 6절에는 1,000마리 희생으로 드린 번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역대하 1장 6절에서는 1,000마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렸다. 자, 여러분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20살의 청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자,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컬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살입니다. 20살이면 지금으로 보더라도 어린 나이입니다. 자, 근데 그 나이에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나라의 그 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신하들과 정부 조직을 보니까 정말 니노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자, 우리도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자, 우리도 이런 어떤 순서로 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큰 은혜를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나라가 팽창하게 하시고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에 대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나고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며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솔로몬이 얼마나 정말 낮아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얼마나 어린아이가 부모의 치맛자락을 잡고 의지한 것처럼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너무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의지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호사밧의 기도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옵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정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여기에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큰 백성이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백성인데 이들이 누구의 백성인가? 그 백성을 9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네, 여기까지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자, 이 많은 백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시인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 백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 백성들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시인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다음 듣는 마음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근데 여기서는 듣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듣는 마음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당시의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최고의 이 법률 기관으로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온전히 잘 구별해서 온전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해야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적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또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봤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들으셔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했습니다. 다른 영혼들 위해 기도하셔서 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보기도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를 여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기도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